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평소에 대화를 할 때나 또는 이제 평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성내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듣는 거를 속히 하고 그러고 말하는 거는 더디하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격언 중에 또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 4, 1은 들어보셨습니까? 3, 4, 1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크리스찬들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3, 4, 1은 이걸 생각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물론 맞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뭔지,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왜 나왔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 우리를 이제 옛 삶 속에서 또는 제약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죠. 오늘 여기도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give a birth to. 이제 이 표현을 영어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얘기할 때 물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이미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너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18절에 먼저 그 말씀을 전제로 띄우고 난 다음에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진리의 말씀이 먼저 전제가 되는구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 대상이 진리의 말씀이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악에 대해서 성을 냈다, 분을 냈다. 그 악에 대해서 분을 내고 성을 냈는데 이것도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죠? 동전 바꾸고 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채찍으로 만드셔서 그죠? 채찍을 만드셔. 채찍으로 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 분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성을 내는데 그 대상이 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악한 일, 잘못된 일을 보고도 우리가 그걸 눈 감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가 에스겔서인가요?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에스겔서네요. 나올 수 있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팔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해서 그죠?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지혜의 말씀이 전제가 된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마음에 심긴 도가 뭡니까? 마음에 심긴 도가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끝이 마음에 심긴 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끝도 말씀으로 받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말이 그 말씀 18절과 21절 말씀 중간에 끼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그러니까 18절과 21절이 전제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18절과 21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하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야고보 사도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하고 끼어들다든지 안 그러면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길을 막는다든지 또는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아예 받지를 않는다든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할 이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서 이야기할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5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54절입니다.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하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찔리기만 찔려. 그리고 뭘 합니까? 저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뭘 했다고요? 이를 갈거늘. 그리고 그 다음 뭡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막고 어떻게?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자, 길을 막고 네? 일심으로 달려들어. 화가 머리끝 치밀은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를 간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는 않고 길을 막고 그러니까 듣기는 속해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말만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들만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뭡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을 가지고 21절에 모든 악함과 도름을 내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 신약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신약에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없는가?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자,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시면은 자, 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5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자, 그러나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일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그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어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다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예? 큰 무리가 소동을 일으키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때리고 그죠? 네. 옳지 않은 행동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만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불을 내고 화를 내고 거기도 모질라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달라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이 야고보사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기는 더디하다는 표현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어떤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만약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잘못됐다면 그때야 목사님 또는 뭐 바울 사도님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더디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왜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아사왕 어떻게 하죠? 지난주 우리 설교 때 우리 배웠죠.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도 똑같아요. 비교를 해봅시다. 자, 아사왕은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선지자 하나냐가 이제 왕이여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그 하나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냐를 닥치라. 그리고 하나냐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터지고 거기다가 바른 말하는 몇몇 그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죽이는 그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똑같이 여호사밧에게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호사밧 왕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구절에 보면 조금 한번 봅시다. 역대하. 자, 역대하. 자, 20장. 19장입니다. 자, 역대하 19장. 자,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말을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조금 뜸이 있었어. 그렇죠? 그 이야기를 거하더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말을 들으니 잘못했네요. 하나님.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 시간에 짬을 두는 거죠.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 온 지역을 둘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가졌던 그 사명을 자기가 부가 넘치고 사명이 넘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았다가 그래서 왜 선택적으로 받았어요? 왜? 부가 넘치니까 악한 자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켰거든. 근데 원래 그거는 말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불법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 일은 뭐예요? 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좋은 관계니까 서로 좋게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내게 좋으니까 받고 이 말은 내게 싫으니까 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아들 예후가 딱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약간의 짬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옳다라고 생각되니까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나가서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 그래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25장 14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 왕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많이 보여주는데, 자, 25장, 자, 유다 왕 아마샤 왕, 자, 발음 조금 힘듭니다만, 자, 아마샤 왕이, 자, 14절부터 쭉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보세요. 자, 14절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아니 에돔을 완전히 쳐서 멸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마샤에게 복을 주셔서 완전히 멸했으면 그 멸망한 그 에돔이잖아요. 근데 그 에돔의 신을 가져와 가지고 그 에돔의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아마샤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신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뭐 할 때? 오히려 뭐 할 때? 말을 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서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근데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while he was still speak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화가 나가는 거예요. 분이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끊고 그치라. 그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그치면서 하나님이 왕을 망하기로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뿐 아닙니다. 26장 한번 봅시다. 우시야 왕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 우시야 왕이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우시야 왕이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우시야 왕이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여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해. 그러니까 보세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반대로 하면 듣기는 잘 안 들어. 그리고 들을 때에 막 막아. 그리고 말을 급히 해. 그리고 성내기도 급히 해.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16절에 우시야 왕이 통해서 알 수가 있네. 저가 강성하여짐에 뭐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한지라. 그래서 제사장에 80명과 제사장이 들어가서 80명의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우시야 왕을 막죠. 막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왜 당신이 하시나이까 하고 막으니까 우시야가 뭐예요?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를 바랬다고요?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이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근데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한테 무조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으로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소경 오늘 아침에 맨 처음 우리가 예배드릴 때 묵상기도 시간 때 말씀을 읽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몰라. 무조건 목사님이 말씀이 맞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도 무조건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것도 똑같은 거죠. 듣기는 속히 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에서 진정으로 내 말씀 안에 옥토박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그런가? 이 말씀이 진짜 그와 같은 내용인가? 깊이 있게 날마다 상고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이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목사님 이 말씀은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더 이제 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여기 보면 듣기는 속히 하라고라는 말에,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그죠? 지금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때 속히 하고의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이 속히 하고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내게는 필요치 않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사람의 인물됨, 그 사람의 됨됨이, 그죠? 목회자의 인물됨, 목회자의 됨됨이, 목회자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능력, 어떤 목회자의 어떤 그런 나타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버리면 거기서 또 실망하고 그래서 떠나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목회자의 그 카리스마와 그 능력을 쫓아서 쭉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게 듣기는 속히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 말씀이 나에게는 상처요, 나에게는 아픔이요, 내가 듣기에는 정말 나의 살을 찌르고 내 뼈를 찌르는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텐데, 그 실천하는 것을 오늘 21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자,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찔린 듯한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말을 듣기는 속히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듣기 싫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는 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거나 안 그러면 또는 자신의 분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18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는 게 겉으로는 받는 척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속으로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속으로는 막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를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 내 영혼을 구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비판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말씀일지라도 나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다.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자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 말씀에 정말 듣기 싫고 합당치 않은 말씀과 같이 보여도 일단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맞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진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면 회개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옳지 못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옳지 못하게 전하는 자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의 자세다. 이 이야기를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대화 가운데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성내기는 더디해야 돼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요 상처요 나의 어떤 배부를 드러내는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나가고 만약 그런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옳지 않다면 그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해보고 깊이 있게 상고해보니 이 말씀이 옳지 않다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게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에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겸손하고 바르게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